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노력했는데 되지 않았을 때 다시 노력해야 되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어떤 해결책들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과정들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체험들이 우리를 진정한 해방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오로 사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하느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면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지만 뭔가 나를 건드리는 것들이 이렇게 생기면 그러한 나의 어떤 결심들, 사랑으로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겠다라는 그런 결심들이 잘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오로 사도가 쭉 열거했던 것처럼 원한, 격분, 분노, 폭언과 중상의 어떤 그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기 위해서 우리 어떤 감정의 어떤 흐름들, 역동들을 또한 살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의 사례를 통해서 이것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해요. 그래서 원한, 격분, 분노, 폭언, 중상 이런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한 번에 막 쏟아져 나오진 않지만 일순간에 어떤 부정적인 상태로 내가 탁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의 뿌리를 우리가 찾아나가는 과정들도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되게 기쁘게 삽니다. 평상시에 기쁘게 사는데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로 살림을 합니다. 살림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거창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맡은 게 이제 주로 공동체 비품이 떨어지면 이제 비품 구입해 오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어디가 더 이제 싼가, 그래서 섬유 유연제는 어디가 싸고 비누는 어디가 싸고 뭐 이런 것들, 칫솔은 대량 구입하면 어디가 싸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사놓으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막 해요. 그리고 또 뭐 가끔 이제 수녀원이나 이런 데서 가족 수도회 있거든요. 저희 바오로 딸하고 스승예수 산업 목사 이런 가족 수도원에서 혹시라도 뭐 야채나 이런 부식 같은 거 생겼다고 해서 나눠주신다고 하면 막 1시간씩 2시간씩 막 가서 막 이렇게 얻어오고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고 삽니다. 근데 그게 기뻐요, 되게. 그리고 뭐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 길에 뭐 유튜브도 많이 듣고, 그래서 주로 이제 목사님들 유튜브도 많이 듣거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 유튜브 뭐 이런 것도 막 많이 듣고 하다 보면 또 어떤 분도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매번 그렇게 뭐 그 공부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살림하고 뭐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조금 뭐 불평불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니요, 전 기쁘고 즐겁습니다. 2시간, 3시간씩 가서 수님들께 부식 받아오고 뭐 또 아니면 쌀 같은 거 나눠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막 말씀을 드려요. 저에게 맡겨진 일,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 다음에 제가 관심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유튜브나 이런 거 듣고, 그 다음에 이러면서도 늘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끗한 물에 이렇게 잉크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이렇게 쫙 퍼지면서 물 전체가 이렇게 순식간에 색깔이 변하듯이 한마디 말을 딱 듣거나
어떤 글을 딱 읽게 되면 저의 이런 기뻤던 마음들이 순식간에 막 다 사라집니다. 최근에 했던 경험은 이런 거였어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인터넷에 올린 글이었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니까 그 내용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내용이냐면, 천주교에 있는 분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신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신학적인 토양이 천주교는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렇게 쭉 쓰셨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이제 제 안으로 이렇게 탁 들어오니까 그 전까지 제가 기쁘게 해왔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부정적인 생각들로 채워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치약 조금 싸게 사려고 이렇게 뒤지고 있는 시간에 차라리 인터넷에서 좋은 정보를 찾아서 신학 공부를 하면 어떨까? 나는 왜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정말 작은 말 한마디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전체를 갑자기 감정적으로 막 휘몰아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이 막 휘몰아쳤을 때, 그래,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내가 돌아와야지. 공동체를 위해서 기쁘게 봉사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잘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느낌이 좀 가끔 들어요. 이제 권투? 요즘은 권투라고 하나? 복싱이라고 하나? 권투라고 하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경기를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어떻게 펀치를 맞았는지 모르지만 맞고서 기절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권투 선수들이 평상시에 막 훈련을 하고 펀치가 어떻게 날라오면 이렇게 피해야지,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해야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합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휘둘리지 말아야지, 저렇게 휘둘리지 말아야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이런 것들을 막 훈련을 하고 막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딱 치명타를 맞아버리면 기절해버리듯이 그냥 저의 감정적인 면들을 탁 건드리는 어떤 공격들이 전에 들어오면 그냥 손 쓸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제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적인 문해력 차원에서 성경의 말씀에 제가 좀 머물렀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오로 딸의 민나면 수녀님께서 에페소서, 아까 말씀드렸던 에페소서를 주예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주예를 해주신 내용에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원한, 분노, 폭언, 중상이라는 것들이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한은 과거 일에 대해 나쁜 감정을 지닌 강팍한 마음 상태, 격분은 노함의 첫 번째 분출 감정, 분노는 이보다 더 격화되고 격렬한 적대적 감정, 또한 폭언과 중상은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이러한 바오로 사도가 내가 쭉 나열해왔던 이 5가지 부정적 감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외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감정들을 묶어서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순차적으로 우리 쭉 이렇게 발전되어가는 과정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감정인 원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핵심적인 감정을 돌아보고 그 핵심적인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의 행동들이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악화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는데 성경의 어떤 그런 큰 흐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감정에 대한 대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심리학이라든가 어떤 감정에 대한 대처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체험한 방식은 조금 달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 내가 거리를 두고 내 감정을 돌이키고 하는 작업은 막 권투하다가 땡 종이 치면 쉬는 시간에 딱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물 막 마시면서 코치가 옆에서 막 뭐라고 얘기를 막 해줍니다. 그리고 관중들도 막 뭐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정말 순간적으로 정신을 번쩍 차려서 그래 다시 해보자 이런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 순간에 주위에서 해주는 말이 제대로 들릴까?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직접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주위의 조언을 듣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내 방식을 바꾸는 어떤 즉각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때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었구나 라는 것들을 찬찬히 마치 경기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를 돌려보듯이 복귀해 가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과정들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의 뿌리가 무엇이고 나에게 받은 그 충격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것들까지도 살펴보는 과정들을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영적 문해력이 성장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립자신 저희 스토어의 창립자이신 복자 야곱 알비니오께서는 평상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배적인 결점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지배적인 결점을 우리가 딱 발견했을 때 그 지배적인 결점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매치시켜서 중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조자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누가 교만을 없애고 싶다면, 즉 나의 핵심적인 부정적 감서가 만약 교만이라고 한다면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해서 겸손을 닦고자 해야 합니다.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겸손된 생각을 우리 안에 길러야 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겸손한 생활을 하신 예수님을 따르고 마음을 다하여 겸손한 기도로서 이 귀중한 은혜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창립자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어떤 지배적 결점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런 지배적인 결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수도회에 주어진 기도문에 보면 지배적인 결점을 이기기 위하여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스승 예수님, 당신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면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저의 지배적인 결점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당신의 이름으로 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지배적인 결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지배적인 결점과 반대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설명드려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에서 우리의 결점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극복하는 태도는, 옛날에 그 우화 중에 바람과 햇볕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내기를 하는 그런 우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바람은 자기가 바람을 세게 불어서 저 나그네가 옷을 벗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아무리 세게 불어도 오히려 그 나그네는 옷을 계속해서 더 껴입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햇볕은 오히려 무엇을 하지 않고 그냥 햇볕 자체로 그 나그네가 그 햇볕 아래에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옷을 벗는 그런 모습들을 우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는데, 저는 기도의 자리도 그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극복해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는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노력했는데 되지 않았을 때 다시 노력해야 되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어떤 해결책들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과정들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체험들이 우리를 진정한 해방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나왔던 그 5가지 부정적인 감정들과 관련돼서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상이라는 것, 그리고 폭언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로 해를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폭언과 중상이라는 말이 결국에는 뒷담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뒷담화라고 하면은 그거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우리가 또 뒷담화했네, 또 뒷담화했네, 또 뒷담화했네. 이런 방식으로만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질책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책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선하고 정직한 행동을 그저 규범만 충족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기에서부터 숨겨진 지혜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담화를 우리가 왜 하느냐라는 것이죠. 즉 뒷담화를 하는 것의 그 뿌리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나오는 그 5가지 부정적 감정들이 순차적으로 나온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나는 뒷담화를 했어, 그러니까 잘못했어가 아니라 내가 왜 이러한 뒷담화, 즉 중상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깊은 원한, 격분, 분노, 폭언 등이 연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만 이해하게 되면 뒷담화하면 안 돼, 뒷담화는 잘못된 거야 라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분명히 진정한 동기를 뒷담화를 통해서 발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보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너그러움과 자비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들을 돌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기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난 뭘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안 할 거야. 난 뭘 잘못했으니까 절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며 내 안에 있는 그 뿌리 깊은 상처가 무엇인지, 때로는 그 원한이라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누군가에 대한 복수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와 복수의 그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들으면, 저는 예전에 굉장히 갑자기 화를 냈던 적이 있어요. 회의 중에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 갑자기 내가 이렇게 화를 냈지?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 아닌데 내가 왜 화를 냈지?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모세수사님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네요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말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억지를 부리네 라는 말 정도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에 머물고 기도 안에서 내가 왜 이 말이 정말 그렇게 나 안에서 원한이 되고 격분이 되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내가 강하게 반발했는가라는 것들을 머물게 되면, 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결코 되고 싶지
않다라는 저의 욕구가 그 밑에 깔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것은 이성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으로 누군가에게 내 주장을 강요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제 안에서 그 순간에 바로 떠올랐던 거죠. 다 이 말들을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땐 기도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해서도 내가 이런 것들에 묶여있구나. 이런 것들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형제들에게 자비와 너그러움이 아니라 부정적인 온갖 행동으로 그 형제에게 다가갔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심리적인 서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인관계에 대한 해결서, 이런 해설서나 이런 것들로부터 비록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기도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바오로 사도의 모습 안에서 이런 것들을 비추임을 받아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작업이 우리들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려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